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기준으로 좀 더 나가볼게요. 어, 지난 시간에 화두는 생명나무 선악과 좀 더 계속 이어지죠. 우리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종교를 떠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제 드디어 아담이 이제 나올 차례죠. 그 중에서도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주제죠. 생명나무 선악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종교 장사가 시작되는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도 이거 따먹으면 죽어. 원죄 뒤집어 씌우고 장사하는 거 그거 비판했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제가 비판은 했지만 종교의 핵심이라든가 원론적으로 남아있는 교리를 본다 그러면요. 그렇게 뭐 나무랄 게 없어요. 종교라는 게. 그런데 실제로 또한 우리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유물론 세상 안에서 우주가 풀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진화 발달하면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음양같이 그죠? 아리만이 있으면 루시퍼가 나가듯이 엄마가 산딸이 되면 배 앞에서 나오듯이 어, 그렇게 고통의 길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 고통의 길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비판하는 것들과 우리가 다 마주해야 된다는 게 고통이야. 그런 것들이요. 비판은 하지만. 자, 그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하고 또 비유가 되죠. 그런 것과 마주해야 되는 우리. 그죠? 그리고 그런 쪽에 서 있는 그들. 이쪽에 서 있는 우리. 그죠? 어, 그렇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너네는 못됐고 너네는 잘못됐고 우리가 옳고 우리가 정이고 우리가 진리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현실은 현실대로 받아들이되 이치 얘기할 때는 우리는 순리와 도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그죠? 그리고 나서 현실 판단할 때는 섭리와 진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면. 요런 면이 구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리 도리 쪽하고 섭리 진리 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도자를 세팅할 때와 안 할 때, 구도자를 세팅하고 그리고 순리 도리 쪽을 공부할 때와 현실을 인지하는 쪽은 완전 다르다는 거야. 완전. 그 포인트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가 안 삐뚤어져. 그죠? 순리 도리 좋다고 계속 순리 도리만 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개돼지 되는 거예요. 막말로 여러분. 그냥 그러한 게 되고 싶어? 그럼 개돼지 하면 돼요. 그런 분들이 비유 드는 게 뭐예요? 산이요, 나무요, 동물이요, 사랑해야죠. 생명이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현실인식 부족.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 이치와 진리가 깨졌다는 게 아니야. 그건 맞아. 왜 순리 도리 판단이니까. 깨지지 않은 섭리의 모습을 보는 거니까. 하지만 인간 세상 그러냔 말이죠. 왜 안 그래요? 생명나무에서부터 멀어졌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어떤 속에서? 음양의 진동값에서. 이게 뭐예요? 선악 이러는 거야. 선악.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해요? 독버섯, 그냥 버섯 구별해야 되는 거 포함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 포함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해야 되는 거 포함해서 내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거나 아니거나 포함해서 부모님이 내 뜻대로 되거나 안 되거나 포함해서 모든 게 다 이 이분법의 갈래길에 빠져 있단 말이죠. 모든 게 다. 그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선악과의 의미. 그게.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대적 공부를 할 때 우주 창조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에 비롯된 인간과 지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진화 발달의 순서를 이해하면 그 순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자명하단 말이에요. 자명해. 이런 고찰을 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어, 아까랑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 순리 도리적인 판단하고 그 이하 판단하고 헷갈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 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진화했어. 마치 창세기가 블라블라 아담 나오고 예수님 나오듯이. 그렇게 정말 역사는 흘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내력이란 말이야. 자, 그게 내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력. 자, 그거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순리와 도리적인 판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그건 숙명이야. 그건 운명이야.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길은 뭐라고? 고통 속을 헤매이다 죽는 게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그죠? 하지만 나를 세팅하고 살아가는 인간을 세팅하고 구도자를 세팅하면 얘기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현실을 파헤쳐 나가는 거야, 우리는. 순리 도리적인 판단으로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건데. 선악과 따먹고 죽을 건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살다 죽으면 되지. 맛있는 거 먹고 돈 잘 벌고 그냥 죽으면 되지. 구도, 나는 나, 빛, 깨달음,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소용?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판단을. 여기에 왜 생명나무 선악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거를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라고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고라고 한 거예요. 고. 그게 고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물질적인 아픔까지 딱 붙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고통. 이렇게 되는 거죠. 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정말 이렇게 뭐 피부가 찢어지는 아픔만 고예요? 아니야, 여러분. 고라고 하는 건 그저 진동값이야, 진동값. 고라고 하는 것. 마치 뭐예요?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상 만사가 그냥 고라고 하는 거예요. 고. 여기 고통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고통만 있는 게 아니야. 고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나고 있죠.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가 등장했고 따먹으면 죽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작해야 돼 이런 거 이제 나오고 이제 그 다음도 이제 중요해요. 그 다음도 제가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번부터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이 선악과 문제하고 생명나무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나오고 선악과 생명나무 이거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고찰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면을 다 펼쳐놨기 때문이야. 생명나무 선악과 이것이, 이 이치가, 이 대자연의 이치가, 이 어머니 품의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고찰을 해야 돼요. 생명나무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치적인 고찰도 괜찮아요. 현실적인 고중 고찰도 괜찮아. 검증도 괜찮아. 그리고 양쪽 면을 다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생명나무 선악과가 뭔지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아. 구도자를 세팅하는 것도 괜찮죠. 유물론자인 나를 그냥 세팅해도 괜찮아. 그죠? 모든 거를 세팅해 보고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선악과가 뭔지 알아야 된다. 저라고 그걸 다 해봤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저는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이론 공부를 천부경을 육생애로 엄청나게 돌렸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이치들을 제가 지금 다 머릿속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육생 하면서 계속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치가 나오면, 이런 창세기 얘기가 나오면 바로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천부경이 어렵거나 어색하면 많이 보는 이야기잖아요. 생명나무 선악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치고 중요한 비유고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비유와 상징, 시대적 해석, 그리고 이치적 해석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맞아요. 생명나무 선악과라고 하는 것, 애돈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에서는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음, 여러분 1장하고 얘기가 좀 달라지죠, 2장은. 1장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아카식 레코드예요. 빵빵빵빵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얘기가 보통 많았잖아. 2장 넘어오니까 어때요? 완전 얘기가 달라지죠. 뉘앙스가 확 하고 달라지는 거야, 이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장에서는 편하게 생각하면,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그렇게 됐네. 신기해. 아, 그렇지. 광명체들이요, 풀들이요, 생명들이요. 아, 그렇구나. 무치 드러나는구나. 아, 이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구까지도 그렇게 변형되면서 지나 거쳐오면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걸 포함해서 누구의 내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인간의 내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내력이.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1장하고 2장이. 그죠? 얘기 자체의 내용도 많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떠드는 내용 자체도 많이 달라지잖아.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기, 내 얘기, 구도자 얘기, 인간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당연하니까. 얘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성경을 지금 수천 년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수천 년. 중간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그죠? 편집할 거 다 편집하고, 그들이 구매에 맞게 지금 이게 다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조작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그대로 안 둬요, 여러분, 이거. 이 위대한 성경, 이 위대한 불경 같은 거요, 절대 그대로 두지 않아. 다 각색해놓지. 왜?
자기들 구미에 맞게. 이런 얘기할 때 이게 무슨 그냥 음모론이다 아니에요. 그냥 이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치적인 거. 이치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고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남아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여러분이 숨 쉬고 싶어서 공기 한 좀 마시는 거, 그런 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해가 뜨는 거요? 그대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야. 그죠? 하지만 우리 공부가 됐을 때 그것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평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는 거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전고 올려주는 거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갖고 각성한 사람 특정 몇몇만 화성으로 옮겨놨어. 그랬더니 지구는 진짜 평평하던데?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저거 해, 태양, 달 다 뻥이던데? 인공태양이던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개미떼와 같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 불경, 나부랭이 이런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이런 강을 다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을 다 건너야 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구가 평평하거나 말거나 저 태양이 가짜거나 달이 가짜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치적으로 봤을 때 저 태양과 달은 태양과 달이야. 아무리 구조적으로 만들었어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컴퓨터 왜 만들었어? 제가 이 비유 드는 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평평지구 왜 만들었어? 여러분 광명체 태양하고 달 왜 만들었어요? 우주 왜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핸드폰 왜 만들었어요? 평평지구 안에서 그것도 게다가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다 가짜 아니야. 다 가짜죠. 다 가짜.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전도몽상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광명체들의 세상이 있고 지금 여기 에덴 동산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부경에도 육생육생 하면서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유가 좀 어려워요. 어,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과학적인 면으로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비유와 상징적으로 이치적인 것이 담겨져 있어. 거기에 뭐가 섞여져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나름 섞여져 있어. 그죠? 그러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과 그리고 시대적 해석, 그리고 그거를 포함한 이치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치적 해석이. 그죠? 이게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돼, 이게. 그죠? 그러니 역사학자들은 역사만 공부해서 좀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야, 성경 다 개뻥인데 네가 그걸 근거로 삼아서 무슨 강의를 하겠다는 거야? 공부나 더해. 역사도 모르는 새끼가 무슨 이 천부경 뻥이라는데? 야, 이 경전 다 뻥이래. 그게 무슨 근거가 돼? 이 무지랭이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유물론자 과학자들은 야, 이런 거 다 미신이잖아. 보이는 것만 증명해야지. 무슨 이런 거 진실 죽어서 무슨 죽어서 윤회 영혼 무슨 여러분 입장차가 다 똑같죠? 다 똑같아. 그러면 과연 우리는 뭘 갖고 검증하고 증명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다예요. 그거 다. 그거 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할 때 요는요. 지금 왜 천부경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할 때.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창세기, 성경, 불경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요. 절대 안 돼. 주역 이런 거 갖고 안 돼. 천부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유물론적 세상 넘고 지구 에테르장 넘고 우주 에테르장 넘어야 돼요. 그러라고 있는 거야, 천부경이 지금. 성경이 가짜거나 불경이 가짜거나 심지어 천부경이 가짜거나 지구가 평평하든 우리가 누군가가 스위치를 딱 끄면 우리 인구 80억이 다 쓰러져 되져버리든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천부경 같은 거 공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구나 해야 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그러니까 천부경이 나왔고, 어려울 순 있으나, 천부경을 먼저 공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을 먼저 공부해도 돼.
혹자분들은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사서삼경 뛰고 주역 뛰고 못 뛰고 못 뛰고 못 뛰어야지 겨우 천부경 알아볼 건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려고 해? 너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그냥 느낌 갖고 떠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야. 천부경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뭐라 그랬어요? 구구단과 같은 거야, 이건. 무슨 구구단이요? 아, 너네 엄마 아빠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너희들을 낳고 어떻게 키웠단다. 이 얘기야, 끝. 그거 알라고 천부경을 지금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 제발 어렵게 좀 보지 말자, 그거예요. 제발 어렵게 좀. 천부경 갖고 하면 되더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질문과 호기심, 끊임없는 상상력,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과 끊임없는 상상력, 깊은 사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부경 계속 우주를 그려내고 여러분들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게 뭐예요? 육생의 힘이야, 그게. 천부경의 육생의 힘, 육생의 힘. 천부경은 그래서 모든 걸 보게 해주더라. 모든 걸. 극유물론적인 위치에서부터 정반대의 위치까지 다 설명해줘요. 다 가능해. 우리 표현으로 천부경 앞판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천부경의 수수께끼는 천부경은 왜 위대해요? 이 뒷판까지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 이 포인트를 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부경이 아니라 지부경이 아니라 인부경이 아니라 저희는 세대를 앞서서 무부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무부경. 이 무부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얘기하면 토테달 지우기,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다시 다음 지구기. 오더라도 상관없는 공부예요, 이게, 여러분. 무부경이라고 제가 일컫는 이 공부는 어디거나 다 통하는 거거든요. 천부경이 만들어 놓은 수수께끼를 제가 메커니즘을 알려드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선행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선행해서. 그러면 그만한 억과 카르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뻑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고생길 열렸다는 소리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앉아갖고 편하게 해요. 아, 이치 정도 들리니까 어디 가서 뻗이기 좋아서? 아니에요. 그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착각하는 거야. 저리 꺼져. 음. 여러분들 어디서 장사하고 싶거나, 그럴듯한 이치 하나 가지고 어디서 뻗대고 싶거나, 그러면 꺼지세요. 안 들어도 돼.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장보살을 얘기하죠.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저도 말하기 힘든 문제야. 이거는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알죠. 내가 정말 지장보살 서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자체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한 이 지장보살의 서원이 여러분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그런 분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기에 상관없이 이건 다른 문제다. 우리가 말로 정의하는 근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전 생에서 쓸데없는 거를 덕지덕지 붙여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다 버리고 왔단 말이야. 결정적인 장애물 한두 가지씩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번 생에. 이거 깨버려야지. 그런 미션은 있어요. 겪어보면 알아. 저한테는 1, 2번이 뭐였는지. 앞으로 수생을 다시 태어나도 이거 겪어야 돼요, 저도. 깨달았다고요? 완벽하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억까 카르마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이 뭐 업을 좀 상쇄시키려고, 그런 거 없애주려고, 뭐 깨달으면 좋아지겠죠? 무부경적, 무주적 이치 좋으니까 그거 알겠지? 아니요, 여러분. 꼴랑 그 정도 서원 가지고 여기서 얼쩡거릴 거면 가. 필요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나중에 더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게 하는 게 뭐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뭔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자, 그런 포인트.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왜 드려요?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똑같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도 음양의 진동값 안에 있기 때문에, 음양의 진동값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다가 구도자를 세팅하면 수직적인 상승 메커니즘에 어쩔 수 없이 또 놓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운명.
이게 지금 땅 하나님의 운명이란 말이야. 현실을 살아내고 수직적 상승도 일어나야 되지만 또다시 내려와야 되는 이 알고 준 운명.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땅 하나님들이. 그런데 어느 하나 군데 다 이 바퀴가 빠져 있잖아요. 여기는 아니니까 절로 가야지. 야, 저기는 가짜니까 현실을 살아야 돼. 다 나뉘어 있어, 지금. 동신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천부경에서 얘기하는 환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고민들과 그런 상태들을 설명한 게 창세기 1장의 흑암일을 운행하시니 이런 거란 얘기죠. 그런 게 금강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선남자 선녀인 발심, 발심, 발심. 반야심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관자재보살 행심, 행심, 행심. 실제로 이번 시리즈 강의는요, 그 세 군데, 도덕경까지 하면 도가도, 비상도, 명강은, 비상면 계속 그거, 현지유연하는 그 메커니즘. 계속 도가도, 비상도, 명강은, 비상, 현지유연, 현지유연. 이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경전이라고 하는 유불선 기독교의 이 표현이 나온 것 중에 최고의 꼭지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대자대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상태에서 어쨌거나 지장부살 서원 같은 것을 세워서 사랑으로 대자대비로 다시 세상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더 만들어내고 고생했던 사람들을 같이 가자 하기 위해서 지금 다 나온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의 공통점을 결국에 이번 시리즈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금강경을 할 때도 반야심경을 할 때도 도덕경을 비유할 때도 종종 요한복음이나 우리 누가복음 했을 때도 흑암이 이거예요. 그죠? 금강경에서 발심이 그거였어요. 반야심경의 행심이 바로 그거예요. 늘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유를 창세기 기준으로 한번 다시 보자는 취지예요, 지금. 같은 얘기라는 사실.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금강경 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강경 4국에 범소유상, 광명체들이여. 그런 내력이 있었구나, 범소유상. 계시어망 말씀으로 그렇게 뿌려졌구나. 상비상, 아담아, 이름 붙여라, 이름 붙여라, 오늘 나오죠. 이름 붙여라, 이름 붙여라.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비상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상. 여기서 달라져서 저렇게 되는 거야, 비상. 이게 아니다. 그 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비롯되어 저게 되는 거야. 저기서부터 비롯되어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상태적으로는 달라졌죠. 그게 불과 비의 뜻이다라고 했죠. 이치적으로. 그래서 한자 불과 비를 다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금강경 할 때 많이. 그런 의미로 비상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같이 될라 직견열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이 될라 직견열애. 범소유상 계시어만 약현재 상비상 직견열애라. 그게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강경 그 위대하다는 사구계가 창세기 얘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 1장에서부터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져서 밑바탕을 깔아줬던 일, 그 내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아담이 만들어지는 일, 아담이 겪어내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그런 과정에서 인간 중심으로 아인 중생 수자상 그게 금강이야라고 말한 게 뭐예요? 금강경이야, 그게. 그게 금강경. 전체적으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그리고 아담이 쭉쭉쭉쭉 아브라함이 모세가 예수가 부처님이 그렇게 우주를 극복하고 함께 살자, 함께 살고자 대자대비를 외쳤어. 그렇게 써놓은 게 뭐예요? 반야심경이에요. 반야심경.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하는 게. 그러니 여러분 금강경이 뻥이든 반야심경이 뻥이든 창세기가 거의 80%가 조작이 된 거든 이렇게 이치를 바로 보고 영적 눈이 깨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을. 그 사실을 이해를 하자는 취지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경전을 복합적으로 사고해서 그저 마음 좋아서 너네나 우리나 똑같아 이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같은 얘기가 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보자. 지금 계속 이번 시리즈는 그 취지라는 사실. 자, 그러면 오늘도 천부경을 읽고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니 무도 비로소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나뉘는데 그것은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근본이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하늘의 H는 그중 으뜸이요. 지의 H는 그 뒤에 것이고, 인의 H는 그 뒤에 것이구나. 일적십거 무교야삼. 그 하나는 켜켜이 쌓이고 수많은 변화를 일으켜 신만큼 단단히 형상을 이루면 무는 드디어 괴화되어 삼으로 가는구나.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천은 자기의 음양을 그렇게 삼에게, 지도 자기의 음양을 그렇게 삼에게, 인도 자기의 음양을 그렇게 삼에게 보태주는구나. 대삼합, 육생, 칠팔구. 그렇게 크게 합쳐진 천지인 삼재는 그 자리에서 우주를 바로 보게 하는 육생을 만들고 그렇게 우주는 7, 8, 9 하면서 진화 발달해 가는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자, 운행되어지는 그 삼재는 물을 만나서 완성형인 사성의 이치를 낳고 그러면 돌고 도는 오의 자리 그리고 칠의 자리를 생성시키는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본. 그 하나는 그렇게 묘하게 알지 못하게 야릇하게 흘러넘치고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는데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진동하고 운동하고 왔다 갔다는 것이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그 태초에 대자대비한 마음과 우주가 만들어졌던 그 시점을 잘 알아, 잘 공부하고 서원을 잘 세워 높아지고 만방에 밝아지고 행하면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인간이 중심이 되어 하늘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이 우주는 종하여지고 어머니와도 같았던 무의 사랑도 종하여지는구나. 그러면 다시 하나는 시작되고 나도 다시 따라 시작하겠구나. 자, 어, 이제 천부경 읽고 지역했고 이제 간단히 한 번만 다시 볼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선악과 있죠? 생명나무 선악과. 이 포인트. 음,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그 이야기대로만 풀자면, 일시무시하면 여기 석상극이 그냥 바로 나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천부경은요, 하나가 시작하면 일이 그냥 끝나는 것까지가 순식간이에요. 일시무시 블라블라블라 일종무종 일시무시 블라블라 일종무종 일시무시야. 그냥 블라블라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이게. 찰나같이 흘러요, 여러분. 찰나같이. 하지만 시간을 인지하는 우주적 관점 안에서는 일시, 무시, 글자 글자의 사이와, 죠? 뭐 표현하자면 문장 문장의 사이와 문단 문단의 사이와 이게 억겁의 시간이라는 거 알게 돼. 억겁의 시간. 그 표현이 일적 십거 블라블라블라 그 일이 커이 쌓이고 십만큼 완성된다라고 하는 건 억겁의 시간이에요. 무한과도 같은 시간이야. 일적 십거 이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일시무시대에서 일석삼극하고 무진본했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 진자 때문에 이 진 그리고 이제 역괴화 이거 있죠. 금강경에 우리 화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화생, 화생. 그러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이런단 말이에요. 난생, 스생, 화생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즉,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무진본은 더 근본적인 이유야. 무진본했다는 건, 예를 들면 창세기를 비교했을 때, 무진본했다는 건 태초에, 정말 이치적인 태초에 조물주 하나님의 마음이 끌었던 걸 무진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진본. 무진본. 예를 들면, 자, 무게 화사함했다는 건 뭐예요? 화사함했다는 건, 나는 너한테 생명을 줄 거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온기는 올라왔어. 그렇죠? 안개는 스물스물 올라왔지만 비를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죠. 아담이라고 부르고 너를 아담이라고 할 거야. 에덴 동산에 넌 아담 이랬을 때가 뭐예요? 무괴화삼이야. 이게 무괴화삼. 자, 지금 이거는 아담 기준으로 설명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걸 그냥 다 빼놓고 이치적으로 설명해 보자는 거야. 무진번했을 때는 그 근원의 생명의 바다의 탄생이에요. 근원의 바다, 생명의 바다. 그러니
여기 물이 있었고 궁창을 나눠서 했잖아요. 일장에. 그 물의 태동이 무진본이야. 무진본. 그냥 그 물 자체, 생명의 태동이 무진본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그죠? 그리고 무게와 삼은 뭐예요?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곤충이 됐던 물고기가 됐던 무게와 삼 했으면 생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무게와 삼은 주인공이 누구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아담 인간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리야. 인간 중심으로. 그러면 앞에 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탄생을 말한다는 거죠. 천부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얘를 인간 세팅하면 얘는 근원의 생명에서 한 단계 낮아져.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게 이 천부경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비슷한 메커니즘 뭐였어요? 얘가 무가 조물주면 1이 야훼고, 무가 야훼면 1이 빛이고, 무가 빛이면 1이 뭐예요? 그 형체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메커니즘도 똑같다는. 무게와 삶을 인간으로 세팅하면 무진보원했을 때는 생명을 얘기할 수 있고, 무게와 싸움했을 때 모든 생명을 지칭한다고 표현하면 무진보원했을 때는 뭐예요? 그 근원의 생명 자체, 말씀의 힘 그 자체, 무진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부경 자체가 그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고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이치적인 거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아, 무진본했을 때는 그 생명 자체의 탄생을 얘기할 수 있고, 무게화sem했을 때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일컫는 것의 얘기입니다라고 초반 강의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런 고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창세기도 1장, 2장 구별되고 관명체들이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 이거하고 구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천부경을요, 여러분 역 많이 해서 이 숫자가 무슨 이치예요? 동서남북방에 어떤 이치예요? 궤로서는 무슨 이치예요? 그거 알아서 여러분 그러고 알아서 만약에 깨달았다 그러면요 정말 다행이죠. 그 힘 엄청 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부경 지금 강의에서 주역 전문가가 했든 상수학의 전문가가 했든 철학의 전문가가 했든 천부경을 도대체 지금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는지 한번 보란 얘기죠. 꽤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천부경 갖고 그렇게 주역이든 뭐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정말 깨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와 같은 이야기가 그냥 너무 뻔하고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들은 통했다는 얘기야? 안 통했다는 얘기예요? 안 통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공부의 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깨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무슨 표현이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여러분은 그래서 그 수많은 지식들 다 버리고 온 거야. 그 수많은 일반 영성들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너무 사족이 많이 붙었거든요, 여기.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핵심만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알아요. 아는 거 많이 떠든다고 그래서 이천부경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 많이 떠들고 그냥 일반 영성 가지고 헛소리 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대번에 알아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천부경이 2025년도 예수님 사후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지금부터의 천부경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조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육생 자리에 놓고 우주 만들어서 영화 한 편 찍으면 돼요. 수천 편 찍어. 수천 편.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려내세요. 육생 하면서.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육생 잘 기억해 두세요. 육생. 지금 얘기했던 취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 지난 시간에, 여기 17절까지 했죠. 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는 날에 너 반드시 죽어. 이랬잖아. 이런 포인트까지도 잘 생각하시면서, 아, 죽는다는 의미가 무언가라고 하는 거 방금 또 설명드렸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하는 거. 현실 비판적인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죽기보다도 싫은 게 있다고 했죠. 차라리 목숨줄 끊어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무슨 명예 같은 거.
명예 같은 것 때문에 진짜 목숨을 내놓잖아요. 예를 들면. 어, 깨진 진리 세상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개죽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죽음이라는 것도 그죠? 물리적인 죽음을 포함해서 사상 철학적인 죽음, 종교적인 죽음, 그죠? 나의 가치의 죽음, 그런 것들이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목숨만 끊어져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도 진짜 우리가 아는 선악을 포함해서 이러면 돼, 안 돼,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옳고 그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선악의 이치 안에 들어가 있듯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물리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깨달음이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죽었다 깨어나는 게 깨침이야. 정말 깨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달라져요. 정말, 여러분, 정말 달라져. 정말.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둬요? 그렇다고 내 새끼들이 없어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은 그대로 있죠. 하지만 정말 달라지는 걸 알게 돼. 정말. 그 전과 후에요. 마치 우주가 새로 열리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육생. 육생.